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1장 8절로 10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지게 하라.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 특별히 믿음에 관한 소문입니다. 믿음에 관한 그런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무슨 메시지 같아요? 예? 이제까지 3개로 나눠졌었는데 1개로 지금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에도 담겨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생각해가서 했지만 그런 메시지가 하고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또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성도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쳐준, 그렇게 불러주고 칭해주는 그러한 칭의를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으며 그런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 거룩함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거고 거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꼭 들어있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또 나의 가진 어떤 의로 우리가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 항상 늘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도도 없고 완전한 성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부족한 인간들로 만들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갖춘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교회, 부족한 성도, 또 어떤 경우는 없는 교회도 있고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든 교회들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과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그리스도 성도라고 그 안에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그 초대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데살로니가 역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제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정에서 시작이 돼서 선교팀들이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고 빌립보 근처에서 막 온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줄 잊지 못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개척을 하다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교회 기초를 공고히 하지 못하고 황급히 떠나가야만 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 지역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공부하면서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본이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지게 했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문은 교회의 성장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소문이 좋게 그리고 널리 각지에 퍼져야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대신 좋은 소문이 퍼지지 않고 나쁜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더 이상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와도 뭐 그 소문대로 좋지 않은데 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현대교회들은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서 신문이나 방송 등 여러 가지 미디어를 거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좋은 소식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좋게 소문내기 위해서 잘 편집된 그런 설교 테이프와 CD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돌리고 또 올리고 동영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천암 김상현 목사님을 만났지만 참 그 개척한 지는 2주뿐이 안 됐는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3시간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공부하고 3시간 나가서 전도하겠다. 9시간씩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 뭘 만들어가지고 무슨 전도지를 만들어서 막 프린트하고 프린터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비싼 잉크를 들여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인쇄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 그래서 CD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그것도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배워서 가서 설교 작성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노력을 막 합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오늘도 보니까 뭐 우표를 400브로치를 샀대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뭐 1100 가구에 그걸 다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별로 그 이피션트하지 않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차라리 신문사 찾아가가지고 신문사에 삽질을 집어넣어서 돌리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제가 알려줬는데 뭐 1%만이라는데 1%도 아니고 0.1%도 아니에요. 사실 그건 그건 이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서 그래 할 수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하라고 제가 격려를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교회의 행사나 교회 장소 그리고 목사의 설교 내용 등을 알릴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 교회의 믿음을 소문내고 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교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오직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을 본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의 참 믿음의 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 지역에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은 그 교회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훌륭한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어떤 훌륭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목회자의 설교 실력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소문도 좋은 소문이 있는가 하면 나쁜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좋은 소문이란 뭐냐면요, 믿음에 관한 소문입니다. 저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 이런 소문이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를 포함해서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그런 말이 훨씬, 목사 설교 잘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교회 건물이 어쩌고 교회 무슨 뭐가 잘 돼 있고 이거보다 그 교회 가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어. 이런 말 듣는 거가 저는 진짜로 좋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소문을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 교회의 믿음에 관한 그런 소문이 멀리 퍼지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위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에 대한 그런 소문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좋게 소문낼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삶을 살아야 되죠. 소문만 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소문만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내 주위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소문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고사하고 저 교회를 가면 매일 사람들이 멱살 잡고 싸운다는 그런 소문이나 서로 비방한다는 그런 소문이나 모이면 서로 뭐 무슨 가방 자랑하고 무슨 뭐 자랑하고 무슨 구두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서로 잘난 체한다는 그런 소문이나 이런 소문들만 퍼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떠한 좋은 소문이 주위에 퍼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너희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지게 하라,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지게 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종종 주세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언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냐면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냐면 그 직장의 어려움에 처해서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어려운 때 신앙의 영웅, 믿음의 영웅이 나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야말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어려운 그 상황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때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직장의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들이닥칠 때에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좌절감으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여서 정금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지게 하시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대체 어떻게 해야지 빛나는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날까요? 첫 번째로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구절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 소문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소문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던 거죠. 여기에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마음의 고침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리스의 이방 신상을 숭배했었는데 이런 죽어있는 우상, 거짓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방황하던 그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을 듣고 이전의 모든 그런 생활로부터 돌이켜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소문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회개의 열매 그리고 믿지 않고 세상과 짝지어서 살던 그런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고 돈만 섬기고 재물만 섬기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품에 돌아왔다는 그런 소문이 많을 때, 그런 회개에 대한 그런 소문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로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소금 모임 우리 집에서 모였는데 배단이 소금 모임 모였는데 우리 이숙희 목사님 언니 분이 같이 오셨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할 수 있었는데 전혀 교회 나간 적이 없는데 지금 몇 주일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때부터 처음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 하나님이 너무 준비시켜서 미국까지 오시고 준비를 많이 시키시고 많은 걸 또 보여주셨더라고요. 저 우리 소금장 되시는 우리 오 집사님이 뭐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김대훈 목사님 통해서 새신자만 했더니 기다릴 필요가 있으니 여기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여기서 물세례가 주려고 했더니 컵에 물이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세례는 좀 세례식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세례식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예수님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만 섬기게 하는 이런 결정들, 이런 회개의 그러한 열매들이 자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소문이 납니다. 그런 일들이 1년에 한 번 있지 말고 그런 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태어나는 그냥 그런 일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날에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즐기던 것에 대한 단호히 그런 것들을 단호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열망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이 끝나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저희 친구 집사님, 우리 한송훈 집사님,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한 시간 이야기하면서 한송훈 집사님과 한경부 집사님 같이 나오셨어요. 저녁에 보자고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이, 한 분은 너무 그동안 즐겨했던 그런 거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그냥 단칼에 끊었대요. 생각도 안 난다. 우리 한송훈 집사님은 내가 잘 알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술 담배 다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 한송훈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다음에 단칼에 담배를 끊고 지금은 생각도 안 나고, 예, 오히려 냄새 맡으면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단칼에 끊었어요. 그런 증거들을, 간증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에 하던 말, 옛날에 하던 행동, 그건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삶이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소문을 주위에 퍼지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열망하는 모든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나를 붙들고 있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에서 그냥 끝내는데 그 22절에 보니까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다라고 하면서 그 바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한번 내가 너희한테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사도 바울의 말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 보면 동일한 그런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믿음에 준하는 그런 순종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부 다 이 방향으로 여기를 목적을 두고, 어떤 사람은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히 우리가 돌려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little by little every day, 하루에 조금씩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음행이나 더러운 거, 호색과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실수로 이쪽에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쪽을 즐기고 그쪽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회개의 열매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섬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듀로웨인이라는 그런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인 듀로스라는 그런 단어의 그 뿌리, 언어의 뿌리인 어근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 종노릇하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1년은 하고 2년은 그 다음에는 하고, 이게 아니에요. 종은 평생 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은 평생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 종들을 우리가 하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물론 우리가 거기서 스테러스가 종이라는 그런 스테러스가 아니고 이제는 제사장으로 바뀌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고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 소문이 들어왔던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 사람들이 봐줬을까? 주인을 섬기는 종의 삶.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 우리 주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와 1달란트 맡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자 그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동일한 그런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뭐였죠? 처음에 뭐라고 했죠? 잘하였도다. 영어로 보니까 well done. well done은 고기를 팍 굽는 건데 well done 그랬습니다. well done.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말했습니다. 착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착해 이런 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실력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력 있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종, 신실한 종,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good and faithful servan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착하고 충성된이라고 번역이 된 실력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력 있는 종은요. 참 저 사람은 그 종들 중에서도 실력 있다. 이런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일 수는 있지만 미련한 종이에요. 실력 있는 종들은 뭐냐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생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런 미련한 것 같은 일하고 이런 꾸중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하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련하고 게으른 놈이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꾸중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좋은 종이 어떤 사람이 좋은 종인지 실력 있는 종인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 고집 피우는 것도 여러분 실력 좋은 종이 아니에요. 큰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종이 하루 종일 나는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까? 내 자녀들은 내일 무엇을 입히지?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마시지? 이런 생각에 만약에 종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만 보낸다면 결국 그는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 될 수 없고 신실하거나 충성된 종도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받들어 충성되게 일한다면 그의 먹고 사는 것은 주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종이 자기 개인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자기 주인과 그 집 일만을 생각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개인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그 염려하지 말라 염려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염려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먹을 거, 이 세상 다른 거 걱정하고 있으면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까? 그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려면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그 다스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그거란 말씀. 그런데 그거는 다 제쳐두고 다른 일, 물론 다른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마이크로폰이 어떻게 하고, 뭐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죠. 구약에서 항상 말하는 거 뭡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사무엘 선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예배, 이런 모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루로 모여서 하나님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순종하며 살게요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주일날 와서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차라리 예배 드리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여기서 떠나서 다시 내가 돌아오는 그 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건데,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은 것만 보다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그 말씀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 부분에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모든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먼저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주인 삼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야지. 그래야지 좋은 소문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재물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정비 없이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은 사실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재난이에요.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물질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핸들할 수 있는 만큼만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왜? 물질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돈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요,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 거부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날 돼지 잡으려고 돼지 살찌우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거부하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그거는 도살나를 위해서 살찌우는 돼지 같고 살찌우는 그런 짐승 같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지기 위해서 성도들 삶 가운데 회개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진짜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준비되어 있고 빨리 오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은 의의 세마포로 우리의 오늘 단장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란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까지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세대 교회까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열망하던 그런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였고 영적으로 살아서 왕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림을 망각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복음 전하는 그런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깊게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서로 비방하고 서로 멱살잡고 싸우고 서로 콜트에 가가지고 싸움하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두 부류의 종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부류의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그 집안 식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술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이 세상에 깊이 빠지게 되고 동료 종들을 때리는 그런 일, 비방하는 일, 미워하는 일, 그런 일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언제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실한 종들은 집에 있는 다른 종들과 형제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과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그 일이 너무 바빠서 다른 일에 신경 쓸 틈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교회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먹고 마시며 세상 일에 취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소문을 각지에 퍼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우리 빛나는 교회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그 일을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쁜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그 근처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불었던 그런 복음의 나팔이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복음의 나팔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Foursquare 교회에 속했잖아요. 이 Foursquare 교회이지만 Foursquare Gospel Church입니다. Foursquare이라는 그런 사복음 교회잖아요. 사중복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모든 아픔과 우리를 모든 그러한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치유자 되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제 이 세상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곧 오실 왕이시다, 재림왕이시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 교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쓰여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에 나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이 복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회개의 열매가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것을 진짜 우리가 열망하며 우리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이 소문이 점차 이 지역에 뻗어나가서 결국 빛나는 교회는 저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디 있든지 이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힘과 지혜와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간구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